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걷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는 김순규 목사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고 설렙니다. 저는 개척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해서 논제를 던져주시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세 번째 제가 기회가 온다면은 주저없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개척,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품었던 사랑과 또한 새로운 대안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마음에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무슨 개척이냐, 지금 있는 교회도 힘들고 작은 교회들은 다 내놓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개척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컸었어요. 답답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고, 언제쯤이면 개척을 시작해야 될까, 언제 집을 구해야 되고 건물을 구해야 될까, 머리로는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었지만은 시행하지 못하는 그 날짜가 저에게는 조바심이 갖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거고요. 또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개척을 같이 하기로 한 약속했던 또 이야기 나눴던 지체들이 있는데 결국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도 다르고 또한 사역의 환경이 다르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말이 약간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 명을 떠나보내야 되고 한 가정을 떠나보내야 함이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던 것이 제가 좀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거고요. 행복했던 순간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숫자가 2단계, 2.5단계 계속 올라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교회에 앉아서 불을 밝히는 이 모든 순간이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고요. 또한 주중에 또 연락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행복의 과정이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갈 때, 미지의 것을 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가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극복이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물에 그냥 저를 맡겼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했고요. 남들은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보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언제 하니? 언제 시작하니? 언제쯤 개척하니? 이 과정이 왜냐면은 저는 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만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제 내면의 안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같이 동참하기로 한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재정적인 것도 채워져야지만은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를 제가 자주 표현하긴 하지만은 우리 일심교회 박신기 목사님,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한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 분만 뽑는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네. 누구나 이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원 때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지와 정과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고 또 예수님의 삶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저희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우리만의 뜨거운 환경 그리고 우리만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아니라 저는 세상과 조금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저들은 나와 다르다는 교회가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가운데 저는 공동체 신학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와 정과 의가 온전히 자리 잡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바라는 것은 요즘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공동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각자 맡겨진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지와 정과 의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이 좋은 뜻이 우리 안에만 멈춰 있게 되면은 저는 이 갇혀있는 우물 같은 것은 결국 썩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 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전단지를 나누고 또 사람들을 가가고 찾아가는 것, 그런 열정도 존중하지만은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다면은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관계로 전도된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다 하고 있는데 동네 가게들에서 인스타 팔로우를 합니다. 은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또 저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팔로우를 해요. 저는 이런 게 요즘 시대에 주어지는 아주 훌륭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께서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 소개시켜줘도 되겠냐라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교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것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저희 함께 걷는 교회는 작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저는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좋든 안 좋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좋은 교제 공동체를 한다면 저는 그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의 본문을 하나 가지고 성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또한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화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저도 부목사를 하면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경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교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파헤치고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 공부 교재. 그냥 이게 교재라고 보기에는 뭐 가로넣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양육이 무엇을 배우고 기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제자 훈련을 1년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각 목장별로 또 각 그룹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추후에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서로 자신의 삶과 신앙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이게 정착된다면 어떤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마치고 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만한 양육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도 내놨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또 유치부라고 하죠. 총 8명이 있습니다. 많아요. 유아실도 그래서 크게 짓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뛰고 놀기에는 불안합니다. 부서질까봐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데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저는 어른 성도들이 어떤 공간이 예비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뛰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당장 사역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바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아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떠들고 아이가 혼잡하고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보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또한 팔불출같이 제 자랑이긴 하지만은 아내가 교육학도 전공하고 또 미국에서의 2번의 또 주일학교 담당자도 있었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해서 저는 아내가 큰 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은 아내와 제가 기도할 거고요. 또 부모들과 함께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40대가 오고 50대가 60대가 오고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 교회 개척 멤버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들 제하고 다 저 빼고는 다 3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젊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봐도 30대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40대는 40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또 50대는 50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장 개념으로 또한
큐티의 나눔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0대가 있어서 나는 못 끼겠다, 어렵다, 그런 것은 담임 목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양육을 했었는데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또 20대 청년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자리에서는 나이가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오시더라도 저희는 환영할 거고요. 또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또한 그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방안들을 저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걷는 게 운영위원들과도 또한 성도들과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무서운 것이 자료가 남더라고요. 모든 신학생들이 경험하는 게 약간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한데 저도 강하면 강해서 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잘못이 없냐? 작아서 관심이 없다는 것 뿐이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똑같은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큰 교회도 소중합니다. 큰 교회가 맡아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이끌어가야 될 교회 방향성도 있고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방향성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작은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명이 있다면 그 작은 교회가 생존하고 살아나갈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가족과 같이 또한 믿음의 온전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서 저 김순희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저의 착각일 수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어렵게 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작은 교회의 장점은 담임 목회자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작은 교회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의 특별한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를 오픈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건물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아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실도 제공하려고 하고요.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강좌도 열려고 합니다. 인문학 강좌, 또한 자녀교육 강좌, 그런 강좌들을 주기적으로 열려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팔거나 또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기꺼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척한 지 지금 오늘 차로 26일째가 됐는데 혼자 있는 게 외로워요. 누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왔으면 좋겠고 그냥 서스럼 없이 교회라 생각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것이 교회라는 느낌보다는 사랑방 같고 따스한 느낌을 원했었는데 언제든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저희 공간을 오픈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여료가 얼마냐고요?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선교가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 공간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틀이 없습니다. 틀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한다는 이런 틀이 없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자녀이고 제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깨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그 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복음. 복음 외에는 저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오면은 정말 좋은 성도들 많고요. 정말 다양한 직업도 갖고 다양한 아이들도 있고, 또 김순규 목사도 제가 봐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시고 또 대화하시고, 비록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기도의 후원자도 돼주시고요, 물질의 후원자도 돼주시고, 또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있었지, 김순규 목사가 있지 라는 생각만 한번 해주시더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하고, 좋은 교회,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